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 위조 지폐는 있지만 20,000원짜리 위조 지폐는 없습니다. 20,000원짜리 지폐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없으면 위조도 없습니다. 물론 진짜가 있다고 다 위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00원짜리 지폐는 실제로 있지만 1,000원짜리 지폐 위조했다는 얘기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 위조해봐야 별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위조가 있다는 것은 실체, 즉 진짜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위조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세계도 그렇습니다. 사탄도 끊임없이 가짜를 만들어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짜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에게 소중한 만큼 사탄에게는 골치 덩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짜를 통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멀어지도록 유도합니다. 예컨대 기독교 신앙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이단을 자꾸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도록 하고 또 성령님이 너무 소중하니까 자꾸 그 이상한 성령운동 만들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운동의 혐오감을 가지고 멀어지도록 교묘히 유도합니다. 종말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끝나게 되는데 예전에 다미 선교회라는 그 단체가 1992년 10월 아마 28일이었을 겁니다.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종말론을 주장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포기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하다가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빚고 해외 뉴스에까지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한 사기극이 벌어졌을까요? 그 당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날 오신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물론 전부 사탄이 만들어낸 가짜 계시입니다. 종말의 신앙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주 교활한 수작을 부린 겁니다. 사단의 그러한 계략은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후 교회는 재림, 즉 종말에 대한 선포를 거의 금기시하게 됐습니다. 가짜 재림 사건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재림 이야기만 들어도 거부감을 느끼게 됐고 교회 역시 괜히 종말 이야기 했다가 비슷한 사이비로 오해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가짜에 놀라다 보니 진짜까지 멀리하게 된 겁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이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못 박은 이상 종말의 때는 재림의 때는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성경이 절대적 기준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때를 계시받았다고 난리치고 경거망동했으니 참 한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한심한 일은 그렇게 가짜에 놀랬다고 해서 진짜까지 갖다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사단에게 2번 당하는 겁니다. 사단도 알아요. 사단도 그리스도인들이 참다운 종말의 신앙을 지닐 때 얼마나 무섭게 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가짜까지 만들어내면서 교활한 작전을 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제대로 된 진정한 종말의 신앙을 지니는 것이지 종말의 신앙 자체를 거부하거나 유치하게 취급할 일이 아닌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토록 성숙한 믿음의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종말의 신앙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의 역사가 끝나리라 믿었습니다.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지녔기에 그들은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지닐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곧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지 않으셨어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주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시간 밖에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이 구절에서 신랑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데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땐 매우 지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긴장감을 지니진 않아요. 믿기는 믿는데 그게 내 삶에 닥칠 문제로 여기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사실 냉정히 말하면 우리가 사는 동안 안 오실 것 같아요. 지금으로선 그럴 가능성이 커요. 왜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땅 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그럴 조짐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은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한꺼번에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좀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종말이란 주님의 재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 또 한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종말, 즉 나 자신의 죽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으로써 이 땅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를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종말은 나에게 반드시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의 재림으로 이 땅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 아니면 개인의 죽음으로 그렇게 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모두 종말을 체험해야 될 사람들이고 그 종말의 현실 역시 둘 다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세상을 떠난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졸업식 축사를 한 적이 있어요. 2005년도인데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난 33년 동안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묻습니다. 만일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오늘 하려는 일을 하고 싶을까? 내가 죽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삶에서 큰 선택을 할 때 나를 돕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스티브 잡스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아마 죽음 이후에 영생을 믿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의도적으로 죽음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성숙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죽음 앞에선 껍데기를 버리고 본질을 붙드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의 신앙을 소유할 때 더 풍성한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신랑이 더디 오건 일찍 오건 재림의 종말이건 개인의 종말이건 우린 다 종말을 체험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종말의 신앙으로 믿음의 삶, 성숙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열 처녀 비유는 종말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과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을 대조하고 있는데 본문 5절 말씀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여기 다 졸며 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이나 그렇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나 잠에 빠진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곧 오신다면 한 일주일이나 한 달 후에 오신다면 사이비 종파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삶 우리도 다 정리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맞을 부흥 집회 하고 있으면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2000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라면 그럴 수는 없겠죠. 종말의 신앙을 지닌 그리스도인 역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만 보면 똑같습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 모습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해요. 지혜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구분하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서도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똑같이 살되 그러면서도 마지막 날 주 앞에 내놓을 것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 했지만, 기름을 빌리려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종말은 각자가 준비하는 것이지 남의 것을 빌릴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승용차는 대리운전이 있어요. 인생에도 가끔 대리운전이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무능하기 짝이 없는 사람도 참 부모 잘 만난 덕에 엄청난 재산도 물려받고 뭐 사장 자리도 이어받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절대 그러한 메커니즘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돈독하다고 한들 하등 나에게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깨어있다고 한들 나까지 덩달아서 성령 충만하다는, 깨어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이 어떠하냐, 그것만으로 평가받을 뿐 그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조건으로 인한 프리미엄도 없고 불이익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자리에 바울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7절 말씀에 의하면 함께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과 함께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던 일행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이 임할 때 그들 아무에게도 임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바울에게만 개별적으로 임했습니다. 주님은 함께 있다고 같이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줄 잘 서야 된다는 말이 통할지 모르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직 개별적으로 부르시고 마지막 평가 역시 개별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신앙은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신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부름을 받는 것도, 기름을 준비하는 것도, 마지막 평가를 받는 것도 오직 개별자로서 나 혼자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나 자신의 기름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될까요? 흔히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니까 믿음을 지녔다면 뭐 이야기는 끝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일단 기름만 준비했다면 뭐 마음 놓고 잠을 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얘기는 다 끝난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뭘 의미하냐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달란트 비유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달란트 비유 역시 종말에 대한 비유입니다. 25장에 기록된 비유는 전부 마지막 종말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뭐 설명할 필요 없고 비유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주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서서 평가를 받을 때 달란트를 활용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걸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종말을 준비하는 믿음이란 단순히 마음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차원의 믿음이 아니고 그것을 실행하고 활용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저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얘기가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이 맡긴 달란트가 뭘까요? 흔히 인간의 재능이나 또 능력, 잠재력 등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볼 때의 문제는 과연 그걸 활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을 받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야, 너에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는데 왜 그 능력 사장시키고 왔느냐? 너에게 천부적인 음악적 재능을 주었고 그것을 꽃피울 수 있는 환경도 주었는데 그건 왜 음악가가 되지 않았느냐? 왜 사업의 능력을 썩히고 왔느냐? 뭐 그것 때문에 책망하시고 뭐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 문을 닫아버리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만약 그렇다면 아마 자기 개발서가 기독교의 경전이 되어야 될 건데 그 성경의 진리에 어긋나는 얘기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오직 한 가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고, 달란트는 믿음의 대상이 될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 특권, 권한 등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 그 달란트를 활용했는지 그것으로 평가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사명을 잘 감당한 1등 신자, 말씀을 잘 순종한 사람만 골라내시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분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요,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개념을 동시에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참 혼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기독교적으로 용어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란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이게 같이 혼용해 쓰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개념을 우리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분해 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진짜 믿음은 실행과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다면 그거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볼 땐 미련한 처녀들처럼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저 교회만 출입하고 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혹자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그 나름대로 달란트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이윤을 못 남기면 어떡합니까? 아니 제대로 믿었는데 열매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어요. 이 달란트가 인간의 재능이나 능력이라면 실행했는데 결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달라요. 믿음의 대상은 전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부도수표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시고 이끌고 가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그것을 통해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경우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람을 구원해 가시는 겁니다. 열매란 우리의 생각을 이룬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면 믿음은 그 자체가 실행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기에 열매 없는 믿음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실패할까 두려워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는 말은 이 사람이 소심했거나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삶의 태도가 적극적일 수도 있고 신중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주님 그것 따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여기서 한 달란트를 묻어두었다는 말은 믿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뜻은 절대 어김이 없는데 그것을 믿지 못했기에 주저주저 하다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걸 판단하십니다. 믿음을 판단하세요. 입으로 말할 땐 다 믿는 것 같아요. 말로야 뭔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실행하는 것을 보면 정말 믿는 건지 아니면 그냥 믿는 척하고 있는 것인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믿음은 실행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고,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판단하시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 다음에 바로 이어서 31절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문 앞에서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에 주님 구분해 내시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러한 믿음을 지니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고 할 때 믿음이 이 믿음을 의미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신앙으로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마지막 날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의 이력서를 문자가 아닌 실행과 열매로 기록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문자로 기재한 이력서는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하지만 삶으로 기록한 이력서는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는 글자로 기록된 이력서가 아니라 실행과 열매로 새겨진 이력서, 즉 달란트를 활용한 이력서, 사명을 감당한 이력서, 말씀을 순종한 이력서,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열 처녀 비유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과 그렇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을 대조하고 있는데 불교의 법구경에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들을 대조한 글귀가 있어요. 물론 생명이 없는 종교의 말에 불과하지만 참조할 만한 가치는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한평생을 두고 어진 이를 가까이 섬길지라도 참다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마치 숟가락이 국맛을 모르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잠깐이라도 어진 이를 가까이 섬기면 곧 진리를 깨닫는다. 혀가 국맛을 알듯이. 여기서 어진 이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오늘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진리를 깨닫지를 못해요. 주님이 믿음은 명상이나 묵상이 아니라 실행되고 증명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시고 또 반복해서 강조하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진리를 깨닫는 감수성이 철두철미하게 숟가락 같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혜로운 자들은 진리를 깨닫고 참 믿음을 소유합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10절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들이 불이 나게 기름을 사러 갔지만 이미 천국의 문은 닫혀 버렸다고 말합니다. 기회는 오직 한 번 주어질 뿐이지 그것을 만회할 기회는 또다시 주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인생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공부야 예습하고 복습할 수 있지만 인생엔 예습 복습이 없죠. 오직 주어진 삶 한 번만 살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고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